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씀은 우리가 올 해의 표어의 말씀이에요. 올 한 해의 표어의 말씀인데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온란한 지금 12월 달 되면 이제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마음도 분주하고 또 그런데 12월 3일 날 그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우리 다시 한번 이 사건과 어떤 환경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해답이고 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 주님 앞에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는 저 여러분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이 표어대로 내가 주님 앞에 얼마만큼 나와서 주님 앞 가까이 갔는지, 내가 주님하고 얼마나 더 친밀해졌는지, 그리고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돌이켜서 나와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우리가 오늘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1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 앞으로 닥쳐올 아수르의 심판이 올 건데 그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이 호세아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이들이 여호와 앞에 돌아오지 않음을 통해서 이들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해서 이들이 어느 정도 고통이 힘들었냐면 그 집이 다 불타고 그 농밭이 다 불타버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끌고 가는데 자료를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코에다가 이렇게 매가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동물처럼 이렇게 끌고 가는 그리고 연기가 자욱하고 불타오르고 그런 장면들이 연상되는 우리가 전쟁을 바라볼 때에 그 전쟁터에 폐허돼 가지고 아이들이 울고 있고 또 거기에 눈물을 흘리고 연기가 오르고 불타오르는 장면들을 우리 보잖아요. 근데 아수르가 그렇게 멸망을 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해서 그렇게 앞으로 끌려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악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악에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지 1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죠. 그 호세아가 알기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이 너희를 낫게 하시고 너희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뭐냐면 낭떠러지 앞에 아이가 있어요. 그 낭떠러지 앞에서 아이가 있어서 아이가 그 낭떠러지로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가면 큰일 나 그러잖아요. 그 말하기도 힘들면 말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면 막 달려가고 싹 끌어안잖아요. 그처럼 그 심정으로 호세아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이 발생했든지 간에 그 사건과 그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그걸 계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거는 여러분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 있어요. 슬픈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은 그 슬픈 일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때문에 그것이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인데 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더 좋은 일이죠. 왜? 그 일을 통해서 더 기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항해 중에 있는 그 배선장이 키를 이렇게 가고 이제 있습니다. 근데 앞에 암초가 있어요. 암초가 있으면 그 위험한 것을 알고 갑판을 뭐 깨끗이 닦던지 또 물을 퍼낼 준비를 하던지 이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배가 구조되려면 이 암초를 지나서 이 핸들을 틀어서 이 키를 틀어서 이 암초를 똑바로 지나가지 말고 피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면 이 길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을 가는 거죠. 계속.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 길을 틀어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가는 길을 내가 가던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죠. 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올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는지, 나와 하나님의 거리는 더 가까워졌는지, 나와 하나님의 거리는 더 멀어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깊어졌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졌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만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합당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저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죠.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가까이 나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1절의 말씀을 보셔도 낫게 하시고 오라 여호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어 있는 걸 회복하는 걸 말씀하는 거죠.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심하고 지독한 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건 뭐 더 이상 병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도록 그것을 하나님께서 멈춰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2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그 병을 살리신 것 그것도 은혜잖아요. 그런데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생명만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누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으켜 주시는 질병에 부부 사이에 이제 질병이 걸려서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 있다가 돌아가신 이제 분의 신방을 갔어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고. 오랫동안 한 십몇 년 동안 남편 또 아니면 아내 병수발 들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참 고생하셨다고. 이제는 좀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좀 쉼을 얻으시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사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몇십 년 동안 누워 있어도 아무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어도 그 있는 게 좋더라. 돌아가신 것보다 있는 게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 살아 있는 것만 살아 있어도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병에 있는 자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우리 오늘 예배 같이 오시고 잠깐 나가신 것 같은데 우리 신병도 항암 치료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항암 치료를 받는데 사기예요. 그런데 의사가 그 항암이 암세포가 다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이번에
이런 일이 있냐고, 참 신기한 일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의사도 이런 현상이 놀라운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저도 기도해 주고 우리 성도님이 같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게 하시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일상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회복시켜 주실 때에 낫게 하시고 또 싸매어 주시고 또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살게 하시는, 일상생활을 일으켜 주시고 일상생활을 살게 하시는, 평범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완벽하게, 자격도 없는데 마치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그 앞에서 살게 하신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앉은 병인을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의 그 모습으로 한번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다 가지고 먼 나라에 허랑방탕하게 살았지요. 그리고 그 살면서 다 돈을 날렸어요. 그리고 아주 거지 모습으로 되고 쥐엄나무 열매를 먹을 정도,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을 정도로 그런 비참한 거지의 모습을 하며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 둘째 아들의 옷을 벗기시고 좋은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손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 반지를 끼워주는 건 뭐냐면 아들로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상속자로서 인정을 해준다는 표시로 반지를 끼워줘요. 그리고 잔치를 벌여줘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는, 죄인인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기뻐하시잖아요.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때, 손들고 하나님 앞에 올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회복을 하는데 최고로 빠른 길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회복이고 가까이 감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 회개의 모습이죠. 여러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여기에 여러분이 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멀어졌던 것을
다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것은 마음으로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버리고 그 행동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작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해야 될 것.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아, 나 하나님을 알아. 나 그 사람 알아. 이게 아니에요. 우리 연예인 보면 내가 누구 알아. 맨날 보니까 TV에서 보니까 나 알아. 그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무슨 상을 받았고 뭐 이런 거 다 알아.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는 건 뭐냐면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부부 사이처럼 아주 긴밀하게 아는 거예요. 사람 사이 가장 잘 아는 게 뭐냐면 남편과 부부가 가장 잘 알잖아요. 같이 생활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일상하기 때문에. 그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경험하면서 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합니다. 그 우리 인생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면 내가 삶의 자리 인생의 노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체험들이 쌓여지는 거죠.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고 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깊은 인도하심을 알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지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 그 사건이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사연들이 없다면 여러분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냐면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빛같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시간이 지나고 새벽이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바꿔 주신다. 그래서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에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 가까이 가는 거. 그리고 여호와 가까이 가서 그 여호와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인생이 가장 귀중한 삶이죠. 3절의 말씀 보면 계속 보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스라엘은 이른비가 10월에서 11월에 내려요. 가을에 내리는 첫 비예요. 여기는 우기가 우리는 여름이지만 여기는 우기가 겨울이에요. 그래서 10월, 11월에서 비가 내리는 그게 이제 이른비예요. 이른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씨를 뿌리려면 비가 내려서 땅을 촉촉하게 적셔서 이 이른비가 내린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겨울이 되고 겨울에 이제 비가 많이 내리죠. 겨울비가 내리죠.
이른비, 겨울비, 이제 늦은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겨울비에 내려서 그 비가 내리면 거기 이제 예전 구약 시대 같은 경우는 그냥 물을 이렇게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다 그거를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늦은 비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됐어요. 이게 늦은 비. 늦은 비는 곡식을 이제 추수할 때 그 비가 내려야 추수가 이제 잘 되는 거예요. 3, 4월 달에 이제 내리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제 그 채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봄비, 늦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늦은 비가 내려서 채소를 얻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완전히 망치는 거죠. 겨울 동안에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제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것이 농사가 다 이제 흉년이 드는 거예요. 제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 저주받았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아모스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구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 그 늦은 비 기다리는 거는 이제 추수하기 위해서, 또 이른 비는 이제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기다려요. 봄에 늦은 비는 봄에 추수 전에 비를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른 비, 늦은 비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가서 봤을 때에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아멘. 멀리 있으면 안 보여요. 우리가 밤하늘의 별들을 볼 때도 그냥 우리 눈으로 잘 안 보잖아요. 만원경으로 볼 때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까이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멀어졌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2024년 한 해를 한번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멀어졌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분야에서 멀어졌는지 그 멀어진 부분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알도록 힘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은혜를 여러분 삶과 자리에서 날마다 경험하시고 또 그 하나님 가까이에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한번 경험하시고 고백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